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멋진 영웅 이야기랑은 좀 다른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사랑이라는 주제인데요. 그 깊은 의미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모든 이야기는요, 수성교회 이나라 목사님의 깊이 있는 주일 예배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 구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랄까 딱 봐도 와 하는 그런 화려한 외모도 아니었고, 사람을 확 휘어잡는 카리스마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서 어쩌면 우리가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예상 밖의 영웅.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웅이 된 그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게요. 그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바로 이 고난받는 종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바싹 마른 땅에서 정말 힘겹게 돋아난 연한 순. 얼마나 연약해 보이나요?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사람들에게는 늘 멸시당하고 외면받았죠. 그래서 평생을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익숙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힘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절과 아픔 그 자체였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 이해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고난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장에서는요, 그 고난의 진짜 의미,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그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오해했어요. 저 사람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면 저렇게 끔찍한 벌을 받겠어, 이렇게들 수군거렸죠.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이유는 정작 그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놀랍게도 우리의 실패와 아주 깊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가 찔린 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요. 그가 몸이 상한 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벌과 고통을 그가 대신 다 짊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속, 즉 대신 고통받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의 목적이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아픔이 우리의 치유가 되고 그의 징계가 우리의 평화가 되었다는 것. 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부당하고 끔찍한 고난 앞에서 그는 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세 번째 장에서는요, 침묵으로 지켜낸 그의 놀라운 순종과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의 선택은 침묵이었어요. 억울하게 억압당하고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단 한 마디 변명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순종과 내면의 힘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강렬한 비유가 있을까요?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양처럼 자신의 운명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니, 그의 온전하고 또 자발적인 순종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그의 희생이 더 가슴 아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완벽하게 무고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폭력도 행한 적이 없고요. 그의 입에는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가 오직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슬픈 비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고난을 뚫고 피어난 그 눈부신 승리와 희망, 그 궁극적인 목적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 단계의 놀라운 신성한 목적이 담겨 있었어요. 첫째, 그의 생명은 죄를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었고요. 둘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희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모든 목적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가 고난을 겪은 뒤에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걸 보면서 그제야 그의 모든 고통이 기쁨과 만족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희생이 가져온 결과는 뭐 특정 시대나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거대한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책 속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하고 희생적인 사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시대를 넘고 수많은 사람을 거쳐서 마침내 오늘 당신에게까지 닿은 이 영원한 사랑, 당신의 삶에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잠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